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제목을 붙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된 지 36년이 된 날인데 1984년 11월 둘째 주일에 서울 상일동 2층 방에서 우리 어머니 안수월 권사님과 또 저와 제 아내와 그리고 우리 큰아들과 이렇게 단 넷이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월 20일에 주변에 빈들에 이제 천막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15명인가 와야 이제 이 창립 예배 시기 돼요. 그래서 목사님 모실 만한 장소가 방일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들에다가 그냥 비어 있는 데다 이렇게 기둥 받고 위에만 이렇게 텐트가 아니고 천막을 쳤죠. 그리고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요즘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때는 참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36년 이렇게 감사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됩니다. 앞으로 36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는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72주년이 되겠죠. 정말 상상 이상으로 크게 부흥되어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36년을 맞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은 그간 훈련을 받는 제자들의 신앙이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군 줄 알고 따르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주 예수님 마음이 시원하도록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16장 18절에 마태복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은 오늘 제자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라는 이런 단어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말씀하시기도 한 적이 없고, 그러나 주님은 처음으로 오늘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부중앙교회 설립자는 그럼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 남부중앙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남부중앙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본문에 오늘 13장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모델.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 왔습니다. 그 핍박을 이제 피하여서 세계 각곳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안디옥 지방에 와서 서로 모여서 이제 세운 교회인 것입니다. 정말 청교도보다 더 진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불려졌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을 인정했다는 뜻인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신앙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큰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교회를 향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를 꿈꾸며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남부중앙교회에 벽돌로 쌓았다면 벽돌의 어느 부분이 나다. 기둥으로 말하면 어느 석가래나 기둥이 바로 나다. 구성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사각오로 모이면 열심히 모이는 교회로 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일사각오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사각오로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변하면 교회도 아름답게 빛나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세상은 변하는 것입니다. 창립 36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열심히 일사각오로 모이고 열심히 일사각오로 기도하고 열심히 일사각오로 전도하고 선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훌륭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모델이 지금 안디옥 교회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첫째,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무슨 교회예요? 가르치는 교회. 좀 크게 봅시다. 가르치는 교회. 예.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엔과 미사울이라. 예, 여기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말씀의 선포와 가르침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왜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까? 배우되 열심히 배워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세상의 금과 은보다 믿음이 귀하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공명보다 귀한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노래도 있잖아요. 노래도 금보다 귀한 것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귀한 믿음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공명보다 이 귀한 믿음을 어디서 얻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다고 10장 17절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얻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은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복받고 교회가 복받은 교회가 되려면은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좋은 교회의 성도들이 되려면은 성경을 열심히 배워야 하고 목사님은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럽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도 참 바빠요. 성도들이 먹고 살기도 바쁘고 또 하는 일이 많고 그래서 몸이 피곤하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피곤해서 거기까지는 생각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제가 40여 년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으로서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그분들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고 교회의 좋은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하나님이 복 주신 게 아닙니다. 그 가정도 복을 주시고 가족도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까지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몸만 담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내 영혼이 받을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많은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교사들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교사들을 배출되는 교회였습니다. 교사를 배출하는 교회였어요. 교사를 배출한다. 교사가 그냥 됩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 교회의 역사를 바꿔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제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두 날개 프로세서를 시작한 지 오래됐어요. 이 프로세서를 통해서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 분명히 사람이 변해요. 일평생 후회 없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삶을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해방자입니다. 축복을 해방하는 해방자예요. 남이 잘 되면 왜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망하는가 옆에서 봐야 되겠다. 그래 더 잘 되면은 진짜 병이 그쪽에서 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보는 사람이 배가 아파가지고. 마귀는 그런 식인 겁니다. 어떻게 해방할까? 야, 저거 보면은 공부하는 거 보니까 야, 뭐 앞으로 뭐 할 것 같다. 그리고 그 가정에 복을 받고 또 자녀들까지 복 받는데 내가 이거 배 아파서 어떡하나. 그래서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세속적인 생각,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각을 넣어줘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마귀는 양육과 훈련의 과정이 영원한 복된 과정임을 알고 얼마나 해방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는 처음에는 해방해요. 그 다음에 이제 불순종하게 되면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길바닥의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서 항상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야 되거든요. 마귀는 와서 그러죠. 사람이 이제 떡으로 살아라. 떡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이 공명이 최고다. 그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해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물리치고 우리는 양육과 훈련을 끝까지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을 받는 성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디옥 교회 같이 위대한 세계적인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멘. 다음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모범으로 봤을 때에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기도하는 교회. 저는 항상 꿈이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고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3절에 가서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3절에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이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고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킵니다. 내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게 기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이라 해라. 하나님 의지하고 하늘에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라. 너는 승리자다. 뭐라든지 너는 승리자야. 이스라엘 해라. 기도로서 이렇게 기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예수님도 바쁜 중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신학대학원이나 대학에서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 스펠전 목사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설교의 황태자입니다. 지금도 이분은 유명합니다. 스펠전 목사님. 이 스펠전 목사님 사역하던 런던의 교회는 당시에 2만 명 이상 교인이 모였어요. 성령 충만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던 교회였습니다. 이 스펠전 목사님은 교회에 사람들이 방문해요. 워낙 이제 소문 나가지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조영기 목사님까지 소문 나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자기의 서재실로 또 자기의 응접실로 모시질 않고 또 본당으로 모시지 않습니다. 이분은 자기를 찾아온 손님들을 아래층 지하실로 모시고 갑니다. 그곳에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수백 명, 매일 밤낮 할 것 없이. 그는 성도들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제 목회의 비밀입니다. 그들이 나의 힘이며
우리 교회의 발전소입니다. 스페전 목사의 탁월한 설교는 뒤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을 힘입어 빛을 발하고 교회는 황금기를 누리고 영국을 번역시키는 번역에 초점이 된 것입니다. 스페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난 뒤 교회가 이제 비틀거렸습니다. 교회의 몰락 원인 중 가장 큰 문제로 기도 운동이 없어진 겁니다. 기도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교회에서 거두신 겁니다. 기도는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를 발전케 하는 발전기와 같고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무릎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 주시니까 그래도 목회를 든든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과 같이 날마다 성령의 인도심을 받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를 더욱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개척할 때부터 이 금요철 예배를 귀하게 여겼어요. 새벽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막 축복을 쏟아 부어줬어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금요일 예배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또 그걸 강요를 하면은 시험에 빠져버리고 이게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 혼자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저녁은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기도해요. 여기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올라서 밖에 집사님이 퇴근하면은 저녁 차려주고 올라서 기도 좀 참아서 하고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면은 여러분들 자녀가 복 받습니다. 자녀가 막 애쓰고 힘쓰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잘 됩니다. 기도해 보세요.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래서 기도로서 교회의 힘이 되고 교회의 능력이 되고 기도가 교회의 발전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세 번째는 순종하는 발을 가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순종하는 발. 해봅시다. 순종하는 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넓은 마음, 넓은 가슴을 가져야 돼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열린 귀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순종하는 발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귀를 열어놓고 주의 음성을 들어도 그 음성에 순종치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이 음성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한번 음성을 들어보시죠. 2절 시작. 2절 크게 읽어보시죠. 주의 음성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요. 따로 세우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워요. 정말 교회에 이르다가는 어제 봤어요. 어느 목사님이 통계를 냈어요. 교회가 지금 상태로 나가면 5년만 나가면 이 교육부서는 완전히 0이다. 그 다음에 청년부까지 나가게 돼. 청년부까지 10년 지나면 이 상태로 가면 청년부도 0이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교회는 없어진다. 한국교회가. 사실 그래요.
우리도 주일학교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주일학교. 보내질 않는 거예요. 중고등부도 보내질 않는 거예요. 청년부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가면 어렵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기도해야 이 문제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이 음성을 듣자마자, 성령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하여 보내라. 바로 바나바와 바울은 순종의 발걸음으로 세계 선교의 현장으로 떠나갑니다. 이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 순종의 발걸음을 위해서는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교회의 지도자를 포기하는 희생에 감소한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라고 왜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 모시고 주일마다 좋은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며 축복을 나누고 싶은 그 영적인 욕망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더 많은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제 여기 2절에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불러서 부탁한 이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바나바 목사님과 바울 목사님을 떠나서 이 보내는 희생은 이 희생을 감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희생 없이는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고 주저지 않고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본고지가 된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사역은 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하는 사역이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선교사로 나가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또 교회와 또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는, 전도와 선교는 반드시 지원하는데 기도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지원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전도와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과 기적은 순종의 역사입니다. 뭐 실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뭐 인맥이 있어야 성공하는 줄 알지만은 성공의 요인은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기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순종한 만큼 반드시 하나님이 30배, 60배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축복의 기준인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어요. 전도와 선교하는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한 경우도 절대로 없고요. 안디옥 교회는 전도와 선교의 모델이 된 교회예요. 바나바와 바울 같은 위대한 선교사를 배출한 교회예요.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이에요. 아울러 은혜와 복이 임하는 사역. 따라서 우리 교회가 전도와 선교에 힘쓸 때 능력이 나타나고 온 교회와 또 성도들이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고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100 아주 그것을 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처럼 순종함으로 전도와 선교에 우리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동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 장래 이른 교회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네 번째는 병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병을 치료하는 교회. 한번 해봅시다. 병을 치료하는 교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육체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문의가 아니고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육체의 병은
오늘날 멸시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의 이름을 모르는 우리들은 무슨 병인지도 몰라요. 의사들도 자기 전문의가 아니면 병의 이름을 다 모릅니다. 그만큼 병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병 고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병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시고 병의 이유도 다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보통 사람이나 전문가의 이 고치지 못하는 병도 하나님은 다 고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예수 피값으로 세웠어요. 그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제3이 없어요. 제3이 없이는 병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3과 병 고침은 늘 손바닥 안과 밖과 같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제3 병 고침, 병 고침 제3, 손바닥 앞과 뒤와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복음이 바로 증거되면은, 바로 복음이 매 시간마다 증거되면 매 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이 낫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여기 우리 이 집사님 모친이 그제 기도해 주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간에 물이 다 말랐어요, 목사님. 물이 말랐어요 하면서 막 웃으시더라고. 우리 권사님이 이 간에 물이 차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걸 빼야 되는데 며칠 있다가 금요일 날인가 토요일 날 그냥 태워놓으라고. 태워놓으면 돌아가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물 못 빼는데 집에 가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했는데 병원에서 일주일 더 계시라고 그랬죠. 일주일 있었어요. 그래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여기 싹 이제 해결됐어요. 또 콩팥이 문제가 있다는데 그것도 딱 해결됐대요. 할렐루야. 이 기본으로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죄산 받는 곳이요, 의롭담을 입는 곳이요, 거룩함을 입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병의 치료가 없으면 복음이 잘못 증거된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항상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할렐루야, 잊지 마시고, 몸이 아플 때는 언제든지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러 멸망시로 왔으니 내가 예수를 위하노니 내 안에 있는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시 따르니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맺혀 헤엄지 않고 병진 소년이 나리라. 자연스러운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심령을 찌르고 골수를 찔러서 병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가면은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성령의 검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검으로 병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연스럽게 예배만 정상으로 드리고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정상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말씀이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면, 이것은 빛이기 때문에, 말씀은 빛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어둠과 사망은 빛의 힘을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연히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주 병든 사람들이 줄로 서가지고 와서 예배 끝나고 뭐 안수받고 뭐 기적이 막 일어나는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예수님 당시의 교회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역의 3분의 2를 병 고치는 데서 보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께서 온, 마태복음입니다. 4장 23절에 24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병은 각색 병이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7절 8절에 예수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정말 우리 성도들 병원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기도해서 고치려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교회, 저도 병원에 전에 많이 다녔는데 병원 가면은요, 이게 정기적으로 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오라고 할 때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또 뭘, 이번에는 뭐 소변 검사하라, 이번에는 또 뭐 무슨 검사한다, 피 검사한다. 이게 계속 병을 막 찾아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게 의사들이에요. 그러려고 하나 발견되면 또 기분이 좋아서 의사들은 아이고 또 돈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엑스레이 찍고 또 MRI 찍고 또 뭐 피검사하고 그 병을 뭐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60 넘으면 생기는 건 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잘 나오시고 다 건강하게 사시면은 이것이 교회의 큰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죠?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병 고치는 교회 믿습니까? 병 고치는 교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이 하시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은 15장 26절 출애굽기 몇 장이요? 15장 26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병 고치는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15장 26절 출애굽기.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병 고친다면은 그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건강해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좋은 세상인가. 병 들어보세요. 세상이 무슨 좋은 세상인가. 여러분 건강하게 사시려면 예수 잘 믿으세요. 믿습니까? 아멘.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네 가지 정말 모델 교회가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